오늘 우리 선교위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국외 선교, 그리고 국내 선교, 그리고 전도부, 그리고 남녀 전도회까지 우리 선교 사역과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늘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후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우리 위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앞에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하면 해외에서 선교지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며 선교 사역을 후원하거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사역은 매우 귀하고 선교의 기본이며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교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 받은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복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과정을 거치고, 강도사 과정 전에 뭐예요?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님이 왜 전도사님인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전도사고, 강도사는 이 정식적으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이고, 그 목사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전도사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전도사가 아닙니까? 전도자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지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나 전도에 대한 부르심은 특정한 몇 사람, 교회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몇 사람의 사역이라는 생각만큼은 우리가 결코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선교위원회 국내 전도부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위원회 안에 어떤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남녀 전도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먼저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와 여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구별하지 않음을 말해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모든 사람들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다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런 믿음 없어도, 자신의 어떤 동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순복음, 감리, 침례, 성결, 보통 이런 교회들은 알미니안주의예요. 신앙 체계 자체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구원론이 다르거든.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 구원받는 사람은 말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 선택되어진 사람이 구원받음을 말하지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게 잘못 해석되어짐이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은요, 아무런 믿음 없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설명해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대요.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할까요?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해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복음을 듣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의 선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말 그대로 제가 말하고 있듯이 선포입니까? 부탁입니까? 이런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포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입니까? 믿어야 합니다입니까? 바로 선포예요. 여러분. 복음도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주십시오.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천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선포가 없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교회이다? 아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먼 나라의 이름 모를 민족들 가운데도 복음을 지금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고, 우리나라 섬,
그리고 농어촌에도 아직 우리 흔히 예전에 그 깡시골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 우리 뭐 어르신들이나 젊은 세대가 아직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복음을 다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와,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드려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당신의 집과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한번 주일 나오세요. 이 말은 너무 많이 듣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말은요.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진짜 복음의 핵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나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의 방법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실상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도 위로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과 고통, 내 인생 가운데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모시고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모시고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우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며 방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고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고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형편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자체가 더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안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선교와 전도는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선교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전도하는 거를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운 게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선교가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 될 거고 기쁨이 될 것이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복음을 들려주는 것, 예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위원회가 모든 성도가 복음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먼저 우리 선교위원회와 우리 전도위원회 그리고 우리 남녀 전도회 우리 모든 전도부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목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구를? 예수를. 나는 복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들려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앞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데,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파하는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왕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전령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령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이 맡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어떤 전도의 방법,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것들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말솜씨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지죠. 말 많은 사람이 우리가 뭐 없다고 그래요? 실수가 없다 말하죠. 복음은 길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나 설득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역할은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냥 우리가 맡은 사역은 복음을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할 때의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진짜 어렵게 생각해요. 선교하는 걸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주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복음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여러분 대단한 용기와 말솜씨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천대받는 사람이었는데, 외면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만났으면 그 예수님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만났음이 분명하면 말을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걸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너무 더우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만난 구원의 은혜를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에게 계속 말해주세요. 그냥 말해주세요. 내 아내에게 그냥 말해주세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계속 말해주세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안 잊었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복음으로 내 남편을 적셔주십시오. 복음으로 내 아내를 적시십시오. 복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적시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여러분 수시로 계속 말하세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오늘 있었던 일, 내일 있었던 일 이야기하지 말고 누구 이야기하라고요? 복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우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를요? 나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 숨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과연 몇 명에게 예수님을 말해 주었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에게 말해 준 것 같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귀한 멸류관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을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낸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말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요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을 뭐 해야 합니까?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 뭐 해야 합니까?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시작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윗 지역에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이 나가게 있는데 이분들도 자신이 자원해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나갔을까요?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로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권한을 가진 분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특별한 사명을 맡겨가지고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호응의 선교사님과 정명의 선교사님은 누구의 권한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곳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청농교회가 파송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한 게 맞습니까? 둘 다 맞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청농교회란 도구를 통하여서 그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도록 두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부르셨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 선교지라고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은 여러분 선교지입니까? 선교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아내 마음과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성교지라 생각하세요. 내 남편은 성교지구나. 내 아내는 성교지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어디다? 성교지구나. 나는 지금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받았구나.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내가 끊임없이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할 때 끝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을 선교지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닐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세상 속에 복음의 사명자로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선교사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임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며 동시에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의 정체성이며 성교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바라보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전쟁과 절망의 시대에 누군가가 여러분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랐던 거죠. 전쟁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전쟁이 끝날 거야. 이 고통이 끝날 거야.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면 여러분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발이 어떻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발 자체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발이 가지고 온 소식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여기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해외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보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학교, 지역 사회로 그곳에 내가 선교지로 보냄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에 여러분 적어도 한 달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를 말해주십시오.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해주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선교위원회와 전도위원회 그리고 전도부 우리 남녀 전도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진실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앞으로도 선교제를 품고 물질로 복음의 사역을 돕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현장으로 오늘도 우리는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면 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 것입니까? 예? 따라해 보세요.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예, 저 따라 하라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은 어디라고요? 선교지입니다. 남편도 선교지, 아내도 선교지, 우리 자녀도 선교지로 믿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셨음을 믿고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질문 한 가지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과연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목사님이 갈 것입니다. 내 옆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갈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갈 수 없어서, 이게 우리 대답이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님, 할 때까지 이 설교 안 건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선교위원들이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에 발해되어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